할렐루야. 시간 마라나타 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주간 저희가 또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서 또 다시 한번 격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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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때로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에 맞는 것, 내 뜻에 옳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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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로 지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 시간 우리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오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과 모든 아픔까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간 의지함으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만한 우리 마음을 부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주님의 심령들로, 하나님의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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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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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맞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오늘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 PPT는 따로 띄워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 짧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일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원래 PPT로 좀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끝내고 디모데 후서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욥기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욥기가 40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동안 욥기 말씀 가지고 몇 달은 저희가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한 이야기들 잘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욥기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우리가 욥기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스라엘 12지파
뭐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봤을 텐데 욥 이야기는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욥은 쉽게 생각하면 욥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요. 욥기라는 성경이 창세기 넘어서 저기 뒷부분, 뒷부분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욥이 쓰여진 시간들이 굉장히 뒤늦게 써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2000년 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이 욥이 살았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욥의 이야기는 다소 흥미로운 주제와 동시에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모든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욥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바로 그런 성경이 바로 욥기, 그런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욥은 누구인가?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요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장 1절에 의로운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1절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엄청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의 말씀에 가보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나라의 뭐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던, 그리고 재산도 많고 참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 근데 뒷부분에 가니까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요, 욥기가 아주 유일무이한 정도로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 본문의 욥기 천상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때 의로운 욥을 주시하던 사탄이요 하나님께 모종의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앞에 PPT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거래를 하죠? 하나님,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의로운 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처럼 사람인 것처럼 아주 행세를 펼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어떤 인정받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제안에 오케이 하셔요. 그래서 그 결과 욥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 순간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자기가 사랑하던 자녀들 8명을 모두 잃게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그 형제들끼리 같은 집에 모여서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그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집에 이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요. 8명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이 비통하고 정말 아픈 그런 상황인데 종들이 찾아와서 어떤 소식을 또 전하냐면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축들, 이 가축들이 다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이요,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가축을 정리하던 하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하인, 두 번째 하인, 세 번째 하인, 종들이 찾아와서요, 다 한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가축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욥은요, 부자였고요, 자녀도 많았던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가축들이 다 사라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었는데 여러분만 가지고 있던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낙심되겠죠.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께 오히려 욕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고요, 자기 아들, 딸들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제안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냈으면 좋은데 오늘 2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번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번에는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요. 사탄은요, 어떤 걸 봤냐면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봐요. 내가 비록 가축 모든 재산을 잃고 내 자녀들이 죽었지만 그것은 욥이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한번 고통을 줘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한가를 이 사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병,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말라. 우리 2장 말씀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2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뭐라고 제안하고 있죠? 하나님 한번 욥에게 육체적인 고난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떠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요, 욥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거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났다고요?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죠? 예,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고선 경악을 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예. 근데 여러분 사진을 그런 종기가 났다는 온몸에요. 야,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에 성경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친구들이 찾아오거든요. 나중에 친구들이 욥을 보는데요, 멀리서 욥을 보고요, 친구들이 막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요, 사는 이만 못한 비극적인 삶이 욥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시작하며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대체 이 사탄의 정체는 뭘까요? 예, 사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내걸어 욥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려고 할까요? 예. 여러분 사탄은요, 신약 성경에 가면요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제가 이거 여러분 사실 설교 시간에 몇 번이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특징.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죽인다, 도둑질한다, 스틸 훔친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훔쳐가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꾸만 뺏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겐 더 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시선을 훔쳐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죽여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요 하루 왼종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을 하나님께로 멀리할까? 사탄이 하는 회의가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까? 저 영혼을.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하는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거다. 사탄이 하는 마지막 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요 인간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서요 깊은 고독과 좌절로 밀어넣어서 불안 속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요 꺼져가는 한숨에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게 바로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요 의로운 자를 공격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뱀이 등장하죠. 이 사탄이라는 뱀이 등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몰래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속여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도록 자꾸만 속이고 그들의 영혼을 죽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마치 욥처럼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아들, 딸들이 죽고 내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고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게 하려고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는 언제나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요 불안을 경험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지만 막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죠. 공황장애, 뭐 불안한 거, 그리고 소외당하는 거, 또 어떤 비극적인 문제들.
이것은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죄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 우리는 물론 내가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이러면 병원 가서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사회적 활동도 해야 돼요,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안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다 죄로부터 기인한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죽인다. 예, 죽인다. 도둑질한다. 스틸, 훔쳐간다. 두 번째, 죽인다. 예. 우리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다. 세 번째 뭐죠? 멸망시킨다. 마침내는, 예, 사탄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 여러분, 욥은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요. 예. 그러한 고난에 욥이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떠세요? 친구 관계의 고민 있죠? 그리고 진로에 관한 고민 있죠? 예. 뭐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요, 어디 고등학교 가야 되냐, 예. 뭐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입시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 듣고 있어요. 어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고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예. 여러분, 우린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패배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날마다 그냥 그 호흡기를 달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혀 좌절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PPT 빼서 유튜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저자이고, 또 지금은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나눔을 받았고 또 나누면서 받았던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나눔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되고 병원에 좀 오래 있게 되었어요. 사고는 여름에 있었는데 한 2달간 중환자실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희망을 가졌었던 것은, 그래도 지금 참고 수술 받고 아픈 거 견디면 겨울쯤에는, 천년이 오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가면 이제 집에 가면 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는 하나의 희망이 되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었던 그 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 분업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시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결과적으로 한 4달간 지속이 됐는데,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받아야 될 피부 이식 수술들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태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알아보다가 병원도 옮겨갔고, 근데 뭐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소독을 받았고 또 진통제만 맞으면서 그때 그해 겨울을 맞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참 힘들었었어요. 진짜 그때는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가족들이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을 한숨조차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한두 장씩 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회복을 기도하며 바라며 꾹꾹 눌러 담은 그 마음들이 이제 카드에 전해져서 오는 건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요. 저희 청년부에서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까지 이렇게 편지를 이제 카드에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손도 끝이 많이 상해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잡고 카드조차 제가 잡고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얼굴에 피부가 하나도 없었었던 때라 네, 눈이 이제 감아지지도 않았을 때여서 눈이 이만하게 커져 있을 때였죠. 이제 카드가 오면 제가 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들고 읽어주고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보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그냥 그 마음을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제 병실에 이렇게 침대에서 보고 있는 그 벽에 받은 카드들을 다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또 새해가 되면서 그 벽이 진짜 카드로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은 마음들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냥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똑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회복을, 저희 다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몸은 못 가보지만 지금 너와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응원의 메시지들이 그 예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고른 카드로 이렇게 이제 제가 병원에 침대에 앉아서 볼 때마다 그 응원이 저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잠깐 틀어주시고요. 그 덕현 선생님 영상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내준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인데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잠깐 저를 또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구두로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이지성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교통사고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뭐 피부가 다 녹아내리셔가지고 뭐 얼굴부터 손, 몸의 한 80%가 다 그렇게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뭐 병원에서도 살 수 없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게 조금 치료가 호전이 돼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치료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받아도 이제 몸에 나타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보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은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그 영상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오늘 아까 방금 영상도 보였지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그러고 다 포기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쳐다보는 시선들이 막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분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요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그 훈련 속에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아들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마저 나에게 저주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있던 욥,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죠. 그랬던 욥에게 오늘 어떤 일이 나타나냐?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다음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 네 신념을 저버리지 않겠냐? 그렇게 사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완전 가득 차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요즘에 교회 학교 다니다 보면 막 교회에 대한 막 세상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막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뭐 교회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막 그런 이야기들 하죠. 막 친구들끼리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욕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 무슨 사이비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학생 때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죽어버려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요 같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뒷부분에 가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할 만한 상황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이 그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 가면요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막 찾아와서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존재에 대한 의문도 갖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갖고 있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의 계획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뒷부분에 가면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 나중에 막 어떻게 욥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욥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아내와 욥의 태도는 달랐어요. 아내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과 같은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축 처진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희 믿어? 아멘. 소율이 아멘.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 안 보이지만 소율이랑 은희가 와서 악기로 좀 봉사해주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허덕이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서율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어떤 말씀 주시냐면 이사야서 말씀 주시는데요.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꾸만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그런 말 다 입에서 버리시고요. 입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밥 한 끼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시고요. 우리가 눈을 떠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을 쏟아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거 못하잖아. 너 어차피 거기서 못 나오잖아. 너 어차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거잖아. 어차피 못할 거면 시도도 하지 마라. 교회는 왜 나가냐? 주일날 좀 더 자지.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반주 좀 했어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욥과 같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의 아내를 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하여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님을 믿냐, 사이비 아니냐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욥의 아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길 작정합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안에서 행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찬양함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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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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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라타 학생부 하나님 죄와 연약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을 얻어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10월 달이 시작되어서 둘째 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큐티 욥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욥기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읽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주하고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큐티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시험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중등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 예배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